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하나님의 군사로서 모든 믿음과 진리와 의와 구원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아마도 나 비록 약하나 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한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같은 마음으로 경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모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으며 영적인 각오가 해이해졌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게 해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올해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찾고 범사에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성도의 가정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올해 연말에는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 우리 선교 제일교회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이 되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며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주간에도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방역으로, 방송 제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가 위로와 에너지가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오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함이더라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잘 지내셨는지 주의 은혜가 늘 가정가정마다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강건함이 있고 육체의 건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누구나 완벽하거나 완전한 자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로 자주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에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수한 경험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실수를 하되 그 실수한 사람이 실패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실수하고 실패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라는 법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수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새롭게 일어서게 된다라면 어떤 면에서는 그 실수를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유익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실수라는 그 문제, 이 문제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또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가운데에 너무 많은 실수나 많은 어떤 착오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마음의 심령이 상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또 다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또 유다는 어떻게 실수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실수, 큰 은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수를 하게 되는데, 실수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적은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말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큰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이 전체가 실수투성이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 그 인생들과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의 새로운 그런 어전 이정표를 가지시고 에너지를 얻으시고 다시금 일어서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유다의 실수가 어떤 것일까? 갑자기 지금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요셉이 또 애굽으로 팔려가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장에 38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근데 유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형제, 아버지 다 떠나가지고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시니까 보면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거기 내려가서 히라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아람 사람하고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집, 형제를 떠난 것도 실수지만은 거기 가서 누구를 사귀었어요? 가나안 사람을 사귀어가지고 정친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짝이 돼가지고 그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유다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유다의 그 가난한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얻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3명이나 낳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엘이라고 하고 둘째는 오난이라고 하고 셋째가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거마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장자 엘에게 연령이 되니까 아내를 얻어주는데 그 아내도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자부를 보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 이 엘이 어떤 범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여기 보니까 악하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악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도 유다의 실수였어요. 왜? 아마 자녀를 교육시킬 때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살지 못하고 가나안식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된 것 같고 자녀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자되는 엘이 죽고 나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결혼 문화는 계대 결혼이라 해서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또 자식을 낳고 이어가는 거지요. 왜?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하고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수가 아들을 낳으면 자기의 유산이 빼앗겨 버릴 것 같고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뭐예요? 동침을 하되 자기가 땅에다 설정을 했더라. 이 추악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도 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보시고 죽이셨더라. 이 셀라가 남았는데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를 부릅니다. 다말을 불러가지고 야, 너 친정집에 가 있어라. 지금 셀라가 어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같이 살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아주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라. 물론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은 유다의 마음은 뭐예요?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여자가 가정에 들어와 가지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으니까 셋째 아들도 또 죽을까 봐 겁이 나 가지고 친정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게 정말 뭐 그냥 실수기도 하지만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그런 아주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더라 하는 거. 그래서 다말이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그야말로 쫓겨가는 거지요. 쫓겨가서 있는 데에 이 다말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부르질 않아요.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줄 줄 알고 수절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마침 양털을 깎는 축제가 벌어지는데 시아버지가 그때 뒷나로 올라온다. 그 지역에서 양털을 깎고 축제를 벌이는데 시아버지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다말이 뭘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이러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아버지가 올라오는 그 길목에서 다말이 지금 창녀로 이렇게 변장을 합니다.
상녀의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 유다가 올라와 가지고 자기에게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너와 잠자리를 하고 싶다. 이 다말의 계획이 적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창녀지만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겠다. 근데 새끼를 가져온 건 없으니까 그 무슨 일의 증거를 나한테 맡기십시오. 다말이 그렇게 하면서 유다에게 받아놓은 것이 뭔가 하면 도장, 그리고 도장에 달린 끈, 그리고 지팡이, 그걸 나에게 맡겨주고 나중에 그걸 염소 새끼와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이 다말이 자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자식을 뭐예요? 둘이나 가져요.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그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거는 시아버지하고 지금 잠을 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했다라는 이 행동을 가만히 보면 참 이거 험악한 행동을 한 거죠.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 유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도장이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 지팡이도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그게 참 소중한 물건인데 이걸 찾아올라 그러니까 다시 가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또 가나안 사람 그 친구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 가지고 내가 여차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좀 바꿔가 오너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그 말을 듣고 가서 그런 여인을 찾아보지만은 그런 여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못 찾겠다. 그런 여인은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도장을 메었던 끈하고 지팡이하고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자기 자부가 유다의 자부가 친정집에 쫓아 보내놨더니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이를 가졌다는 것인데 아이를 가지니까 그 당시 문화의 풍습이 뭐냐 하면 엄행한 여인은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너 가가지고 수절하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참 험한 짓을 했느냐? 어떻게 누가 아기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화형을 시켜버리라 그냥 불태워버리라. 이 성경을 보니까 험악해요 그냥. 그랬을 때에 이 다말이 그때서 자기 품에서 뭘 꺼내나요? 도장을 꺼내놓고 또 거기에 메어 다는 그 끈을 내놓고 지팡이를 내놓으면서 이게 시아버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알고 보니까 다말하고 잠을 잔 거예요. 며느리하고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거 어쨌든 간에 창기한테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감추어지고 깜짝같이 이거 속일 줄 알았는데 이게 백일하에 드러나 버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냥. 그랬을 때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은 유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가 옳았다. 깊이 깨닫습니다. 너가 옳았다. 왜? 이 가정의 가문을 이으려고 네가 참 이 행동적으로는 불의한 것을 한 것 같지만은 너는 정말 옳은 일을 행하였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모든 걸 멈추게 하고 그야말로 그 아이를 낳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유다가 다시 본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러분 유다가 아주 큰 인물이 되잖아요.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유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잖아요.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출생하게 되고 유다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태어나시게 되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더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째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유다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라는 거.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는 거.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왔는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어떤 형편인지를 파악을 했는 가운데에 그가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아니 그거 보고 뭐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느냐? 신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꼭 뭔가 막 그 열심히 전도를 받고 막 열심히 뭘 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뭐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가졌느냐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거룩한 그런 생각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가문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예들을 성경에 보세요. 여리고성에 거기에 여호수아가 공격에 들어갔을 때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를 공격에 들어오는 데에 거기에 대한 소문을 수없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누구만? 라합만 거기 소문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룻기서도 보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 모압 지방의 모든 어려움을 겪고 참 형편무인지경이 됐을 때에 따라서 나중에 거기도 룻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참 귀한 조상이 된 것이 있는데 그 모압의 이방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이 거룩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우리는 증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생각해 볼 때에 저 유다라는 사람들,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 유다가 지금 행하는 모든 그 마음속에 모시고 있던 그런 것들을 비록 타락은 했지만은 그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찾아낸 거고 하나님께서 다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게 뭐냐? 다말이 했는 것은 방법 면에서는 별로 좋지 않아요. 시아버지의 씨를 가져오기 위해서 변장을 했고 그렇게 했다라는 건 좋지 않지만은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뭔가 그 거룩한 열정 이런 것을 심령에 담았다고 하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다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유다의 씨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이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축복이 살아서 움직이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가지게 되면 예수의 씨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그가 가지게 되면 그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말이 잘했는 거는 뭐냐? 행위가 아니고 물론 행위가 좋아야 되겠지만 행위에 앞서서 뭘 했어요? 그는 거룩한 씨를 가졌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말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씨에 대한 그런 어떤 은혜를 소유했을 때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말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 그에게 씨를 주셨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속에 정말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내 속에 채우기에 바쁘고 채우는 것에 열심을 하고 채우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나는 예수님을 채웠는데 뭐예요?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축복이 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뭘로 살아야 돼요? 성전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전으로. 성전이 뭐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리스도를 모시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 속에 주님이 계실 때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한 백성이 왕같은 족속이야. 또 저희들 뭐냐? 거룩한 성전이라는 우리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여러분, 나머지 삶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그 왕권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왕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이 되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신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거죠. 한 몸을 이루면 몸은 결코 하나님께서 파괴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이게 입다가 세월이 가고 낡아지고 떨어지면 버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 팔이 이거 이게 좀 병들었다고 해가지고 팔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쳐가 쓰는 거잖아요. 왜?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두 편 강도, 양쪽 편에 두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양편에 있는 그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지만은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으셨어요. 그게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엄청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면 그 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병들면 고쳐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하시고 추우면 입혀주시고 더우면 벗겨주시고 여러분 병이 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이런 어떤 치료를 하셔가지고 온전하게 하시더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의 몸이 되는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교회가 몸인데 몸과 하나 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나머지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지실 문제고 주님께서 처리하실 문제고 주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내 머리라는 거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점차 내 속에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내 머리라는 거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하는 엄청난 복을 다말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이 은혜가 놀라운 은혜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유다에게로 돌아가 보면 유다는 뭡니까? 그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제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복을 받는 유다의 왕권, 이스라엘 그 왕권을 잡는 엄청난 축복을 유다가 받아 누리게 되는 데에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보면은 다말이 했는 것을 보고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가 옳도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옳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뭘 깨달았어요? 자기는 분별 없이 살았고 육체적인 삶을 살았고 뭐 소망 없는 삶을 살았지만 다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시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 이것을 보고 유다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유다의 실수도 잘못이지만은 유다가 정말 복을 받게 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점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앞에로 나아가면 정말 우리의 부족과 실수와 연약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데에 전심전력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인물로 세워주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고 정말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유다만 살아났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셨는가?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 멸망을 시키고 이 노아 가족만 살아나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멸망을 시킨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래서 뭘 했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띄워줍니다. 무지개를 띄워줍니다. 무지개를 띄워주면서 다시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뭐예요? 나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였다는 거죠. 그 신약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무지개가 뭘 상징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다. 많은 인류들이 범죄를 했지만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졌지만은, 그러나 심판하는 것보다도 구원하는 것에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워 놓으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죄는 심판을 받지만은 십자가는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면서 심판도 하셨지만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심판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은, 그러나 돌이키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획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 유다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신의 부족과 실수와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며 그 앞에 돌아왔을 때에
유다를 존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 이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유다의 실수를 통해 가지고 더 큰 은혜를 그렇게 주셨다는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안 하는 게 좋지만 실수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오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죠. 끝으로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정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인이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양부모한테 구타를 당해가지고 그 생명을 잃었어요. 제가 그 정인이 얼굴이 활짝 이렇게 웃는 그 모습이 사진에 찍혀가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저게 제 감정인지 성령께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건지 뭔지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그 천사같이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찍혀가 나온 사진이 있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비 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을까? 제일 가슴 아픈 게 뭐예요? 그가 췌장이 끊어졌다는 거. 물론 뭐 구타를 여러 번 당해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고 그것도 시간차로 공격을 받았고 뭐 이런 것이 의학자들의 이야기대로 다 점검이 돼가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췌장이 끊어졌다라는데 췌장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제일 한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췌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폭력이 가해졌다라면 이거는 뭐 1년 6개월 된 딸아이가 견딜 수 없는 거,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니 양부모 이 사람들은 목사님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양가가 다.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례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 근무를 해요. 그거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안 그래도 세상이 시끄러운데 교회가 안 그래도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소망을 주시는 것이 뭔가. 아무리 그렇게 참혹한 일을 저질렀더라도 저가 크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그런 문제를 놓고 경험한 다음에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깨닫고 돌아와가지고 이 경험, 이 악한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실수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실수 때문에 뉘우치고 돌아와가지고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실수도 정말 참 은혜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시고 좀 더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가시고 참으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 가슴 속에 채우면서 믿음으로 사실 때 우리의 인생은 최대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불완전합니다. 저희들은 생각 속에 모든 것이 악하고 항상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생각, 범죄할 생각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슴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가슴에 충만하게 채워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만을 주여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우리의 참으로 불완전함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캄캄한 시대 속에서라도 한 줄기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지만은 여러분을 대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국가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신경을 쓰시고 참 노심초사 이렇게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정말 우리가 잘 견뎌왔고 또 잘 기다려왔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대면 예배의 기대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24일 주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지난번에 하던 것처럼 1부 10시 반, 2부에 12시로 해서 우리가 40명 정도의 예배자로서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이 참 자막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사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사랑과